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 그죠? 뭐 시험 기간, 그죠? 자, 뭐 심상치 않아요. 지금 얼굴 보니까 지금 넋이 나갔어요. 지금 혼이 지금 나갔어요. 자, 우리 이 광고를 이거 빼먹었네요. 여러분 이 티셔츠가 지금 한 10명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열 10명이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티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뭐 색상 바꾸고 싶습니다. 뭐 토끼 바꾸고 싶습니다. 한 친구들은 카톡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다리 풀고 자 다리 풀고 자 우리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전사님은 그 피아노 연주를 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사님 카톡만 봐도 알겠지만 거의 한 피아노 연주하는 영상이 한 50개 올라와 있어요. 카톡을 보면은 알겠지만 전사님은 이제 주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이제 기쁨을 느끼는데, 자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딱 필이 꽂히고 집중을 할 때, 그죠? 거기서 오는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황홀감이 있고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전사님도 이 피아노 연주를 할 때 보면은 피아노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면, 이런 피아노 치는데 건반 외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죠. 건반 외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면은 건반만 이렇게 딱 보이고 주변에 뭐 누가 뭐 돌아다니든 뭘 하든 뭐 상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언가에 이렇게 미칠 수 있고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넘겨주시면, 오늘 제가 포인트가 안 됩니다. 저랑 호흡이 잘 맞으셔야 됩니다. 그죠? 초집중, 두뇌 풀가동.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거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딱 머리를 쓸 때 시야가 좁아져요. 이런 그걸 한번 느껴봤나요? 흔히 우리가 순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순공이 뭐예요? 맨날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그거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두뇌 풀가동을 해가지고 이 문제만 이렇게 탁탁탁 보는 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딱 그 정도로 집중할 때 이제 내 뭐 주위에 뭐가 있는지, 카톡이 오는지, 뭐 DM이 오는지 그런 거 뭐 신경이 안 써지죠.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문제만, 사람이 실제로 넘겨주시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이 정도로 집중할 수 있고 투신할 수 있는 삶, 여기서 오는 기쁨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거 말고는, 내가 목표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는 삶.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존재, 또 나의 가치, 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우리 빌립보 시대 사람들, 빌립보 성에 살았던 빌립보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시민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로마 황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고 특혜를 받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았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은퇴해서 이 빌립보 성에 살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이 황제가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 도시를 정말 살맛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 특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출세를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빌립보 시민들이 집중하고 투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면서 내가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구나, 난 빌립보 시민이라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이 기쁨 자체가 이 빌립보 도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향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이 도시에서 우리 옛날에 전서에 사도행전 설교한 것 중에 기억날라나 모르겠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면서 점을 이렇게 치던 여종을 하나 고쳐줬더니 온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 넣어가지고 막 하는, 뭐 당연히 기억은 안 나겠죠. 뭐 하는 그런 사도행전 전서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딱 그 장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이런 차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이런 차원의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빌립보 시민들의 어떤 집중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집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는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게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바울이 로마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다가 이제 뭐 배가 부서지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바로 이제 어느 한 집에 묶여가지고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뭐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산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집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당한 일, 바로 그 일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느 집에 묶여가지고 갇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일이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지금 집에 묶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모든 그 로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변호를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뭔가 이렇게 끌리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갇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넘겨주시면, 자, 또 넘겨주세요. 자,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자, 또 넘겨주세요. 네, 바울은 사실 이때 질병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면서 거기다가 병까지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넘겨주시면, 거기다가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전사님이 설명을 해주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집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랑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아니면은 경쟁을 할 때도 있어요? 경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쟤 점수 올랐네? 공부 안 한 것 같다면 집에서 연락했나 보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뭔가 경쟁 심리가 붙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바울이 집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면서 질병도 앓고 있고 밖으로부터 분쟁과 있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우리 들어봤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 선생님 그 게임할 때 자주 쓰는 단어인데 오히려 좋아.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뭐 질병을 앓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고 밖에는 막 사람들 싸우는 소리 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가 되면 오히려 좋아. 이게 바울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그 밖에서 같이 일했던 그 바울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막 서로 싸웠다, 막 경쟁을 막 부추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 사실 좋지는 못한 거죠. 의도가 이상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다면은 어쨌든 간에 오히려 좋아.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제일 큰 목적과 목표로 삼으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멀리까지 전파가 되는가, 바울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이 그 어떤 친구가 그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문신을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 문신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레즈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타투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고개?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 돼요? 안 돼요? 문신해도 됩니까? 안 돼요? 자, 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몸에 이 뭔가를 이렇게 모양 같은 걸 새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말하는 문신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 옛날에 그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다 이렇게 칼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피를 내고 흉터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문신도 아니죠. 뭔가 이렇게 자국을 새겼어요들. 그게 이제 종교적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차원,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신념적 차원의 문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책에서 이거 봤는데 이 책의 이 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문신 새기는 거예요. 신념적 차원의 문신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강아지 뭐 그림 이렇게 펴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이외의 문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그냥 뭐 이쁘고 멋있어서 이렇게 문신하고 뭐 레터링하고 뭐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뭐 성경이 뭐 말하는 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2000년 전에는 취미로 문신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언급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하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이제 갔어요. 어딘가에 갔는데 여러분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대충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번만 욕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게 되냐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게 돼요. 이게 나랑 이게 좀 내 의도와는 다른데, 그러니까 전사님 어디 가서 실수를 했어요. 그럼 조경준 이상해 이러면 되는데, 저거 봐, 조경준 저거 봐, 저 가짜라니까, 쟤 기독교 예수 믿는 애들 가짜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대표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남한테 보이냐도 사실은 중요한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너무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너무 봐도 문제인데 너무 안 봐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기독교 전체와 예수님이 지금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문신했다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진 않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문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여겨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시간. 여기서 많은 세상은 전 세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야 어머니야 할머니까지 문신한 사람들 보면은 좀 싸 보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우리가 문신이나 이런 걸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바울의 태도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살아도 돼. 그게 뭐 죄가 되거나 문제는 아닌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건강하게 전파가 될 수 있을까가 바울의 최우선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문신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전해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이 가치가 바울에게는 최우선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좋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미쳐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신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뭐 하고 싶더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볼까 봐 내가 절제를 하는 거죠. 이건 압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21절 좀 보여주세요. 21절 넘겨주세요. 자, 그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목숨을 건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집 안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죽었어. 어쩌다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믿음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이 진짜 순교를 했구나, 죽었구나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자, 반대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지고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석방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이 나와서 또 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뭐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다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전도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죽은 것을 보고 우리 전도사님 예수님 이름을 믿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구나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펑펑 울고 울까?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우. 그러면 전도사님이 죽더라 해도 여러분한테 이득이에요? 안 이득이에요? 유익한 거죠. 이득이죠.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도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굳건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죽는 건 아프지, 고통스럽지. 근데 전도사님이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면 이득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전도사님이 감옥에서 탈출했어.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해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뭐 고통을 얻든지 문제가 있든지 뭐 하든지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가, 요것만 집중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넘겨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데에서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오히려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바울의 삶 자체가 뭐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 고난이 왔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예수님 이름이 더 잘 전하면 되지. 누가 뭐 아프대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요약되고 설명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부터가 오히려 좋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생님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었어요. 예수님부터가 사실 어때요? 하늘 보좌와 모든 권세를 버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죠. 우리의 영혼 외에는 다른 무엇도 눈에 뵈는 게 없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 일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셨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사실은 기쁨의 십자가도 또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실제 나오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다음 넘겨주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온 초집중을 하셔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집중하시고 그 집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학도 이제 다가오고 힘든 시험 이제 다음 주만 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해가 뜬다, 그죠? 자, 전사님은 내일 성적이 나옵니다.
자, 내일 11시 전사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하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이제 방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맞는 이 여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일대 정말 기억에 남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죠? 나를 향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 삶의 최고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또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또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이번 여름과 또 학예수련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뭐 준비를 하나님은 준비된 잠깐만요. 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방식으로 항상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여러분들 수준을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하신 다음에 보니까 용진이는 한 레벨 3 정도 된다. 용진이는 안 되겠다 아직. 자, 다현이는 레벨 지금 한 16, 거의 뭐 왕기 직전이네. 자, 우리 다현이 저 2차 2차 전직하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딱 판단을 해가지고 너는 준비됐다 해가지고 얘는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막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하실까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기 자녀들을 준비시켜 가세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누가를 넌 준비됐다 가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단 데리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준비를 일단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죠? 이 하나님의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집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한나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한나의 노래 함께.